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많이 아쉬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른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딸 은하가 이제 8살이거든요. 8살이 됐는데 그 부모님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 은하가 버럭 윤은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당황하게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지난 주 월요일에 이제 제 아내가 은하 머리를 묶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를 묶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머리 묶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한참 화를 내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포장을 왜 뜯었느냐는 거예요. 그 포장,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포장이었는데 그 포장을 뜯은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포장을 뜯어야 그 머리끈을 쓸 수가 있는데 포장을 자기가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장을 뜯었다고 그렇게 그 화를 내니까 그 당황스럽잖아요. 그 화를 낼 만한 일에 화를 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 화를 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내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은하를 좀 혼내고 그랬습니다. 아빠가 너처럼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면은 너 기분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 별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은하에 대해서 솔직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니까요. 언제 화냈냐 하면서 서로 키득키득 웃으면서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하는 저의 사랑하는 딸이요, 또 은하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은하가 직원이고 제가 사장이라면은 그 얼굴 다시 안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러나 딸이기 때문에 그 화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사야 4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28절은 판결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판결을 내렸다. 야곱을 전멸시켜라. 이스라엘에게 욕을 돌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느냐? 야곱을 전멸시켜라. 이스라엘에게 욕을 돌려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땅땅땅 그 판사봉을 이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4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44장 1절이 히브리어로는 베아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아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을 전멸시켜라. 이스라엘이 욕을 얻어먹도록 해라. 땅땅땅 하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베아타 그러나 이제는 그 대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재판장 목소리에서 보호자 목소리를 바꾸십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앞절에서는 분명히 진멸당해야 할 야곱이었는데 욕을 얻어먹어야 할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로 그 한 절 밑에서 야곱은 뭐가 되냐면 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자가 됩니다. 진멸되어야 할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욕을 얻어먹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그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컷 앞에서는 너는 진멸당해야 돼. 너는 욕을 얻어먹어야 마땅해. 치욕 가운데 살아야 해. 그렇다가 금방 그 얼굴을 바꿔가지고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법적인 관점, 거래적인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은하와 저의 관계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만은 또 언제 화냈느냐 싶게 그 술구머니 화가 없어집니다. 왜? 내 딸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부모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단 말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회초리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때립니다. 피가 나도록 멍이 들도록 아파서 울도록 하나님이 때리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운 존재입니까? 죽어야 할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루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여수룬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에 나온 여수 이 말은 의롭다 또는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을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일 뒤에 나오는 룬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마지막 운이라고 하는 전미사입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언제 붙이는 전미사냐? 애정을 뜻할 때,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이 끝 글자에다가 끝 단어의 끝에다가 운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룬이란 말은 애정을 다 듬뿍 담아가지고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둥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녀를 부르거나 손주를 부를 때에 사랑둥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이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술은 의로운 둥이 이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별로 사랑받을 짓 한 게 없거든요. 의로운 짓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둥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애정 어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받을 짓도 안 했고 의로운 짓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의로운 둥이야,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둥이, 여수룬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수루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수룬 아닌데요, 저는 의로운 것 한 것 없는데요 하면서 버틸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는 여수룬, 그 사랑스러운 존재, 의로운 존재, 그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는 여수룬이군요. 이 주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길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리만 해도 1500km 가까이 되고 마른 땅을 통과하고 장렬하는 태양을 지나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시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한 것 아닙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서 그 가운데에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조상들하고는 다르게 너희 후대에 가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수로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열어서 그 놀라운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4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 그 이유를 댈 거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봉하고 아무런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입을 열거든요. 5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저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저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제 손에다 그것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이들이 형식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은 주님과 그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역사, 이걸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지요. 내가 여수론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이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I am yours.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부르시는 여수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수로나 여수로나 하나님의 여수론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른 땅을 지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수론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여수론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야. 너를 내가 택했어. 너는 나의 여수론이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별로 잘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로나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 가운데 샘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여수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새히 먹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수로나 이렇게 듬뿍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수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도록, 하나님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주께서 또 살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독려하며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픈
우리 환우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